안녕하세요. 중고총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강림절까지는 3부작으로 성전에 대한 시대 구문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주도했던 스룹바벨 성전의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의 이야기.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공사가 놓이는 장면인데 여기서 참 알 수 없는 단어가 쓰여 있네요. 대성통곡을 했다. 이들이 왜 대성통곡을 해왔을까?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자, 그러면 우린 예루살렘의 성전은 시대 구문에 따라서 첫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건축을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을 앞에 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떠났고 성전이 성전답지 못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와르르르 붕괴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던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을 했지요. 그러나 나중에 대륙의 패권을 잡았던 헬라 제국의 침공으로 그 스룹바벨 성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에 의해 다시 그 지역에 새로운 분봉왕과 총독이 있었고 유대 출신이 아니었던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성전을 웅장하게 한번 멋지게 지었으나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저거 다 무너질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땅끝까지 이제 교회가 시대가 열리니 로마 제국의 공격으로 로마 유대의 전쟁으로 그 성전도 무너져서 지금 벽 하나만 남아있다. 그걸 뭐 통곡의 벽이라다 어쩐다나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유다 왕궁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솔로몬 성전이 붕괴가 되었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해서 그곳에서 생활했으며 그곳에서 생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의 이야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이야기,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받았던 메시지와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한 이 내용인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라고 하나? 아무튼 고레스는 이제 유대인들은 니네 땅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당시에 1차 유대인 귀한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함께했던 종교 지도자가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등등. 이 중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 학개와 스가랴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때 쓰여졌던 성경에 대한 내용이죠. 이때 70년 만에 자기 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솔직히 70년이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2배 정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하는데 우리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우린 누구야? 우린 뭐하는 사람이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온 거예요.
아니 옛날에 바벨론에 살 때도 괜찮았는데 뭐 굳이 뭐 여기 와서 가라고 하니 갔는데 굳이 여기 와야 하나 뭐 우리 뭐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뭐 그 이런 뭐 느낌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붕괴되었던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민족성을 다시 세워가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민족성을 위해 붕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죠. 그때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기초공사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에스라 3장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희한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공사가 딱 되었어요. 우리의 민족성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성통곡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왜? 왜 울어? 너무 기뻐서 우나? 그런데 이 대성통곡을 했던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바로 이것은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의 웅장했던 그 모습을 실제로 봤던 사람들을 말할 수 있죠. 그때 그 웅장한 성전을 봤는데 아이고 지금 세워진 것은 너무 웅장하지 못하고 초라하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옛날에는 우리 성전이 멋졌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아이고 이런 걸 다시 성전이라고 세웠나? 이거를 그러면 저런 걸 보면서 기뻐하고 아이고 쯔쯔쯔쯔 즉 나이 많은 사람들 첫 성전을 보았으니까 적어도 70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확실하죠. 그런데 이거는 확실하게 있어요. 귀환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막 포로 생활을 막 마무리했던 사람들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자신의 부와 역량은 바벨론에 중심적으로 있었는데 새로운 땅 팔레스타인 왔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역량이 쉽게 발휘되진 않아요. 지금은요 국제은행이 있어서 뭐 그냥 우리가 미국으로 가도 체크카드, 비자카드 그냥 갖다 긁으면 돈 쓸 수 있지만 이때는 뭐 국제은행 그런 거 없잖아요. 바벨론에 있었던 자신의 재물과를 적극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끌고 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 세워졌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큼 웅장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 솔직히 솔로몬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그 아버지였던 다윗이 필사적으로 재료도 모으고 준비도 다 했는데 얘네 준비도 없이 그냥 빨리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막 세워갔으니 솔직히 웅장하지 못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이고 옛날에는 멋졌다니 어쩌다느니 뭐 이렇게 그냥 통곡을 하고 있으니 에이가 물론 성경 본문에서는 뭐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뒤섞여서 뭐 분간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이런 말 자주 듣죠. 우리가 옛날에는 교약교가 넘쳤어. 저쪽 끝까지 넘쳤어. 근데 왜 지금 왜 그래요? 우린 자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옛날에는 라떼는 라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는 어떤 건물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웅장해야 피면 좋죠. 웅장해서 과시하면 솔직히 초라한 건물보다는 웅장한 건물에 세신자들이 많이 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웅장한 건물 안에 무엇을 우리가 담아내면서 교회를 세워가는가,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신앙을 세워가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저 겉멋에 우리가 거기에 통곡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겨 있는 육체의 그 교회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저놈은 뭐 그냥 못생겼네 하면서 옛날에는 잘생겼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펑퍼짐하게 살쪘네 뭐 이렇게 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어진 담겨진 그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룹바벨 성전은요 옛날에 과거에 라떼는 옛날에는 대단했어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래 뭐 어쩌라고 지금 안 좋은데 뭐, 뭐 징계 내릴 거야? 뭐야 어떻게 우리는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살아가는 이 현재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웅장함을 토대로 그것을 토대로 그것이 없다 그것을 토대로 지금도 패배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전은 바로 그렇게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 또한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